27장에 시작되는 그 내용은 앞에 나오는 26장, 25장과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나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 또 찬양, 또 관리하는 사람,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각 장마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군대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조직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들이 국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은 그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그들이 명단. 그러니까 이 명단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죠. 뭐 누가 누구고 몇 명이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낯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작은 나라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다열되면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 조상들이 했구나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우리의 조상 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그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군대 조직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 성전과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그 일들을 할 때 이제 먼저 그 성전을 관리했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이렇게 행진 배열 있잖아요. 행진 배열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었어요?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는 그 것에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각 지파의 배열을 했던 것을 보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은 늘 똑같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곳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죠. 이 말은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시대마다 다르다 이거죠. 시대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느끼는 분위기, 또 그로부터 다윗 시대 때 느끼는 분위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그 기본 자세가 운영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000명씩 12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28만 8천원. 8,000명. 제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 24,000명 곱하기 12라니까 28만 8,000명.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렇게 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근무하는 것은 그냥 그 매일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반 생활. 그래서 그들이 근무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달만 근무하는 겁니다. 1년에 돌아가면서 12반차가 있으니까 한 개 반차가 이제 한 달을 근무하고 또 그것이 이제 끝나면 또 교대에서 한 개 반차가, 그래서 이 반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 거기에 반장이 누구며 이런 거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업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생업에 근무하고, 그리고 그 의무기간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뭐냐? 군인인 거예요. 한 달을 근무해도.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하면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는 한 명씩 두었다 하는 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2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실, 소유의 농지, 가축,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직의 규모가 저희가 볼 때는 엄청납니까? 아니면 너무 좀 허술해 보입니까? 사실은 24,000명 곱하기 12, 288,000명,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나마도 근무를 동시에 288,00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12로 나눠서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허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허술하게 보인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했던 이야기,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군대로서의 어떤 그 예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1년씩에서 한 대씩 들어가서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이는 정도만 아니라 그런 20대, 30대 이렇게 나이가 나오지만 그때 사람들이 군이 되지만 그 이상을 되는 사람들도 자원하거나 그러면 다시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은 어렸잖아요. 그럼에도 왕한테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큰 공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근무하는 것이 적은 숫자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늘의 별처럼 느꼈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떤 절대적인 숫자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 근데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매를 맞서서 그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앞에서도 그러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
레이지파들이 성전을 관리할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사람은 찬양. 자, 이 조직 있죠? 조직에도 숫자가 있어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반차가 있어서 반차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반차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 그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조직을 누가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합니까? 인간이 관리하잖아요. 오늘 군대 조직도 보면 군대 뭐 장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뭐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24반차가 한 달씩 근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뜻 생각하면 뭐 조직이 뭐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전쟁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하겠다. 하지만 하겠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그냥 뭐 잠이나 자고 있어. 그러지 않으시죠. 조직을 명령하시고 질서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아유 저는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해나가는 과정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돈 벌 필요도 없고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극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삶의 영역에 행하는 그런 부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히 해 나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아니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내가 일하고 내가 조직하고 내가 다 하는데 왜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냐,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믿음에서 멀어진 삶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51대 49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 문제가 옛날에 기억이 난 거죠. 옛날의 사건이, 인구조사하는 게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보면 인구조사해서 그것이 유용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런 징계를 받고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느냐? 그렇게 본다면 인구조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일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아니냐? 그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 기준으로 삼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공로나 자기의 힘, 그리고 인간이 세운 어떤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앞장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똑같은 인구조사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을 세웠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세웠느냐보다도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세워졌느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기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적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떤 동기냐.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동기와 목적에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일들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잘 동원해서 잘 짜임새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극단은 뭐냐? 조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것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인간은 가만히 된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 원리가 아니죠. 또 반대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다 순응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목표와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갔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진행했던 것이고, 그것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또 실수를 또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다시 인구조사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은 이렇게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느끼는 그런 자세가 다윗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의 삶에도 늘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